믿음은 우리 영혼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과 같습니다.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염병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다면 단지 이것은 정치적으로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 또는 우리가 어떤 의학적인 실수를 해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능력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한번 걷어가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암흑과 지옥 같은 그런 재난투성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처참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4장부터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과 그 수넴 여인 그리고 아람의 나아만 장군 그리고 선지자 생도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도끼를 빠뜨려서 아 주여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리워진 것은 그들이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재주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잇는 재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다른 누구보다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입으며 죽을 상황에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은혜의 소식들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은 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이 엄청난 재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왜 이 어려움이 왔는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갈 수 있는지 좀 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거, 비구원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계속되는 재난과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언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것이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며 그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진짜 위기는 뭐냐? 이런 전염병 또는 어떤 재난 또 불투명한 미래, 저 북한의 그 핵무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 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위기 때마다 비록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던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자 하나님은 이제 아람 군대를 보내서 그 이스라엘 주변을 꽁꽁 에워쌉니다. 얼마나 에워쌌는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는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처참해진 상황이 벌어졌냐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삶아 먹게 되는 이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처참한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어머니는 여인은 너무 순수해서 아들을 내어서 우리가 먹고 잡아먹고 살자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다 먹고 네 아들을 내라 하니까 죽일까봐 숨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에 그 왕에게 그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는데 어찌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려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도울 힘이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겉으로는 배옷만 입고 있으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 마음으로, 심령으로, 온 영혼으로 매달려야죠. 그런데 이 왕은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합도 그 3년 반이나 기근이 들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엘리야가 없어지면 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질 것처럼,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이 어려움의 모든 분노를 이 엘리야,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야를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쏟아 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이 그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보면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 살인한 자의 아들 누굴까요? 아합이죠. 아합의 아들이 이제는 자기 머리를 베러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참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탈출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도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엘리사마저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헤롯은 자기의 정치적 어려움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때 일어난 모든 이 재앙들을 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인에게 모든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 헤롯이었습니다.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기독교인 안에서도 그 기독교인을 가장 탄압한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도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 왕에게 군대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먹지 않는 나귀도 머리 하나에 80세겔, 심지어 비둘기똥 이 4분의 1값, 한 값도 아니고 4분의 1값이 5세겔이나 5세겔로 이렇게 팔리고 그것도 없어서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한 스아는 꽤 많은 양입니다. 한 세겔에 팔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매매되고 또 밀가루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팔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 재앙을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엘리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난감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게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뭔가 확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안 믿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왕의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는 거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정말 믿져야 본전인데 사나 죽으나 그냥 여호와를 한번 믿고 의지하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 고집, 이 아집, 이것이 얼마나 죄악이 고집스럽냐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 이런 인간의 끝까지 죄악으로 고집스러운 인간의 이런 악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좀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왕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좀 깨닫고 이왕 그럴 바에 이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나보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호와께서 돕지 못하면 아니하시면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이왕 내 힘과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을 한번 믿고라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구렁을 내고 막고 있는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 말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장관을 향해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부자가 나사로를 그 집안에서 늘 구걸하는 나사로를 돕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지옥에 떨어졌죠. 그런데 이 지옥에서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똑같이 사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줄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눈으로 봐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지만 입에 넣기 전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안에 새로운 길을 내시냐면 정말 그 성 중에서 가장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여기 있으나 굶어 죽고 성읍에 가나 굶어 죽으니까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라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람 군대 진영에 갑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그 아람 진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이 아람 군대의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마치 주변 나라국과 연합해서 그들을 치러 오는 줄 알고 도망치러 간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발굽 소리와 말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게 하셨는지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애굽 사람은 당시 그 큰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사람 애굽 사람 군대가 오는 그런 소리로 착각하고 그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에 이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장막에 가서 은과 금과 이 좋은 것들을 감추고 실컷 먹고 마시고 그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비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여러분, 이 나병 환자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아니 되겠도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도 한 장관도 깨닫지 못한 그 일을 정말 사회에서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시켜 놓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겼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누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중에서 버려지고 나병 환자지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날, 그래서 실컷 먹고 마시는 이날 우리가 침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소식을 나병 환자는 그 왕궁에 알립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보낸 후에야 이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 사마리아 성에 알립니다.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서 그 아람 진영에 그 놓고 간 모든 물건과 먹을 것을 음식을 탈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과 병기들이 그 안에 있겠어요. 그것을 다 놓고 갔으니 얼마나 많은 양이 거의 쌓여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은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그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먹지도 않는 부정한 음식인 낙타를 먹고 낙타 머리를 먹고 비둘기 똥에 의존하고 살면서, 그래서 그것도 하다못해 사람의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비참한 상황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기쁜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이 얼마나 환호를 했겠어요. 구름대같이 몰려가는데 거기에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 불신앙의 말을 했던 한 장관이 그 성문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장관은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도 먹지 못해요. 왜? 그 성읍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 장관을 밟아 깔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